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한국 내 유통되는 교회마당 시각으로 독실하다는 기독교인들은, 독실한 이 용어는 마귀가 흔히 사용하는데, 이들은 공적 발언, 그 책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기로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질서와 세상을 옹립하는 음녀 바벨론 세력들, 나라들과 민족들 위에 왕노를 하는 자들에게 기회주의적인 처신과 발언으로 순응 모드, 애완견 모드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이런 독실하다는 자들에게는 내가 곧 그 진리라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비록 이들이 기독교 진리를 말하고 믿는다 강변할지라도 세상을 악하다 말하는 십자가의 영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놓은 길을 걷기보다는 자기의 영광, 자기 이름에 몰입할 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행한 대로 그들의 선택과 결과를 보응으로 겪게 됩니다. 현실 친화적이고 유화적이며 순응적이고 타협으로 복음과 신앙의 길을 유통시키는 자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파급되어 나온 하나님의 복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종교 본산지는 파멸과 멸망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정한 길을 돌이키거나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고발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나 그의 메신저들은 종교 본산지가 없을 뿐더러 개인의 관심사나 특정 집단의 카르텔에 봉사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 기독교, 지상교회들이 낳는 복음의 내용이 사도 바울 말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비껴가기 때문에 심판을 피하지 못합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살아가는 발언이나 신념은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종교 본산지에 거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 발 복음을 흉내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자신이 믿는 바가 사도 바울 발 복음이어야 합니다. 지상교회는, 특히 목사들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마스터 플랜을 패러디하는 구원 유가증권을 마구 찍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항상 진리 가운데 상시 거주하는 것으로 존속합니다. 이동식 성소로 마지막 오메가 주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들은 따라갑니다. 성도는 복음, 구원, 믿음을 말할 때마다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가 긴장과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들은 반드시 환영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가 증거하는 것으로 가치관과 판단 기준과 삶의 방식을 만들지 아니하고, 성도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그릇이 됩니다. 카랑카랑한 증거 이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본문에 보면 선배 베드로나 바나바를 향해서도 주저하지 않고 책망합니다. 목사를 만약 목회 전문가라고 한다면 지금은 전문가들이 영적 무지와 어두움으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서 순진하고 어수룩한 사람들, 성도들을 죽이거나 멸망으로 이끕니다. 2020년, 2021년 전문가라는 의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갔는가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거기에 영적 복원이라는 목사들도 덩달아서 그들의 뒤를 밟아갔죠. 성도는 자신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짓을 깨트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려는 의지가 살아나야 합니다. 바울은 왜 베드로나 바나바의 실수와 허물에 용서하는 관대한 자세를 드러내지 않는가? 바울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을 두고 바나바와 크게 싸우고 갈라서는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성숙하지 못함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평적 차원에서의 평안과 우정보다는 수직적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비밀 진리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 일이 바르게 자리 잡지 않는다면 이는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심각한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비밀은 가려짐에도 불구하고 온갖 여러 하나님을 위한 일들은 교회들과 성도들, 목사들을 열심내게 하고, 심지어 그러한 모든 일들은 형제 사랑이라 불리더라도 의미는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장을 팔에 찬 열심당원 같은 사도 바울의 예민한 반응은 갈림길에서 항상 복음의 진리가 자신을 이끌어가도록 자기 부인하라는 요구입니다.
이는 자기 죽음, 자기 비움을 말하지 자기 변명, 자기 주장, 자신을 위하는 죄악과 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신의 실제 살아가는 이야기로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건하다고 말하면서도 두 갈래로 나눠진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합니다. 스스로 모순되는 위선과 외식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양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실수하는 베드로나 바나바의 행동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옹호하며 살아내면서도 진리를 왜곡시키며 비틀어 사용합니다. 나리선 사도 바울의 책망이나 성령님의 훈계가 불편하다라는 것은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불편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진리의 속박을 당하면서 인질처럼 살아가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죄책감의 벼랑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직언과 충고는 자신의 내면을 읽어내는 데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적인 문제이고 영과 혼의 다툼, 경건의 능력과 모양 간의 불협화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복음의 길을 따라 바르게 걸음에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구원받음에서 오는 길을 바르게 걷기 위함이다고 말합니다. 16절을 읽어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을 받음을 사도 베드로나 동료들, 바나바가 모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복음이나 사도 바울의 복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항상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삶, 그 이면의 영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이 할 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진리 가운데 자신을 두는 일에 일시라도 진리를 밀쳐내려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올곧게 따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은 분명 미치는 파장이 큽니다. 이 사건을 일으킨 이가 사도 베드로이고 동료 바나바가 동조하였기 때문에 영적 파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낙차 큰 위치 에너지를 지닌 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정도로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는 문제는 현재 진행 시제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와의 여정을 현재적으로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가 그릇되었다라면 면박을 당해야 되고 동료이자 선배 바나바도 고개를 떨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종교본산지에서 교황급 주교급으로 사람들 위에 앉아 즉 모세의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루는 자들에게는 엄중한 경고음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하며 우선적으로 엄중한 심판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이 아닌 유대인발 다른 복음이 강타하여 오염되어가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사건은 반드시 공론화되어야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 사건을 공론화하는 데 허락하셨고 이 사건으로부터 진리 가운데 항상 거하도록 누구에게나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기 성도들은 항상 민낯과 같은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곱씹고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단 몇 줄로 나열되는 사전식 정답이 아니고 내용적 진술이 아닙니다. 복음은 자신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실체입니다. 한국교회 내 성숙한 자들은 거의 없지만 오메가 시기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향하여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되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항상 진리 가운데 자신을 두려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표현이자 믿음인 것입니다.